우리의 의지이시며 힘과 도움이신 주님만을 이 시간에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고백을 통해 더욱 주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시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매도 2절 고백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매도 2절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매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밤에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매도 3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밤에도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매도 4절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를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말고 아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너의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미련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미안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미안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세모들이 주를 바랄 때 세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신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모들이 주를 바랄 때, 세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 내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너희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전부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말씀 봅니다. 말씀 호세아 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15절 2절입니다. 호세아 2장 14, 1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14절부터 보는데 우리가 잠깐 이렇게 또 10절과 13절도 이렇게 좀 볼 것입니다. 중간중간에요. 여러분들이 1장, 2장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도 호세아를 쭉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오늘 14절부터 보니까 이제 그러므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보라는 거죠. 도대체 뭘 보냐? 내가 그를 타일러서 어디로 데려간다고 해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거친 돌로 데리고 가야죠. 거친 돌은 광야죠. 광야예요. 거친 돌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거친 길로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거친 곳으로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뭐 한다 그래요, 여러분? 말로 위로를 한다 그래요. 위로.
호세아는요, 지금까지 아내의 음행과 부정한 삶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래요? 타일른다 그래요. 타일러서 뭐라 그래요? 위로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일러서 위로한다는 파격적인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호세아의 고멜에 대한 뭡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쌍방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사랑은 쌍방이어야 되는데 일방적이단 말이죠. 바람을 피워도 다시 데리고 와서 타일르고 또 사랑해주고 또 나가면 또 데리고 와서 또 타일러주고 막 이런단 말이죠. 아무런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가.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의 뜻이고 예수와 뜻이고 하는데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멘.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이거든요. 헌신적인 사랑을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을 해주는 거죠. 범죄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부정한 여인을 사랑한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예. 근데 그를 지금 위로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어렵잖아요. 위로를 하는 거예요. 범죄자를 위로하고 부정한 여인을 지금 또 위로한 거예요. 호세아가 그런 아내를 데리고 가서 뭐예요? 타일러예요, 타일러.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디로 데려간다? 거친들은 뭡니까? 광야거든요, 광야. 왜 하필이면 이런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갔냐? 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막다른 골목인 광야로 이끌어 가실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인생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친들의 그 거친 코너 속으로 몰려봐야지 그때서 아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구나를 알아요. 아멘. 그런 광야의 코너에 우리가 몰리지 않으면 다 중요한 것 같고 다 뭡니까 있어야 되는 것 같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코너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다 거품이 빠져. 진짜 소중한 것을 거기서 딱 고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한 가지를 딱 고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생명이겠죠. 예. 그래서 조용히 이제는 이 신랑 대신 이 호세아가 이 아내의 뭡니까? 이 아내를 그죠? 고멜을 조용히 단둘이 삶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싶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이야기를 조단조단 해보고 싶다 이 말이죠. 독대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독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남편, 신랑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절에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진짜 신랑을 잊어버리고 가짜 신랑을 따라간단 말이죠. 진짜 신랑이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서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향 살라서 제사 드리잖아요. 귀신들에게. 그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너가 섬기면 섬김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 우상을 섬긴 걸로 끝마친 게 아니라 날수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날수대로. 이 여인은 여러분 귀고리를 흔들어대며 폐물로 장식하고요. 쾌락을 찾고요. 사치와 허용으로요.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남편을 잊었다고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남편을. 진짜 남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의 행동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돼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요. 남편인 호세아가 알아요. 자기 고멜이 와이프가 이렇게 살면은요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걸 뻔히 알아. 뻔히 안다면 여러분은 심판 받게 만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뻔히 당신이 이런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은 알죠. 분명히 이런 심판을 하실 것인데 두려워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뭡니까? 거친 데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일른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큰일 나 하면서 거친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요 차마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벌의 종류는 뭐고 이 여인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남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골골짜기와 같은 삶이었던 이 여인 결국은 뭡니까? 아골골짜기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아골골짜기의 삶을 살다가 아골골짜기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뭐예요? 찬스 주고 싶다 이 말이죠. 찬스. 그래서 여러분 시끌시끌한 데서 말을 하면 듣겠습니까? 내 주위에 사람들이 뭡니까? 북적북적한 데서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을 때, 조용할 때,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때 독대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하, 이것이 중요했었구나 내 인생에서. 아하,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요구하셨고 원하셨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거친 들에서. 그래서 글로 코너로 mon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요 거의 고멜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이 고멜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고멜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2장 8절에 우리가 미리 봤지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멀것도 주고 입혀주고 주고 이것저것 다 줬는데도 너는 내가 준 것으로 잊어버리고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고 가짜 남편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도다. 고멜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주셨고 맡겨주셨어요. 아멘. 주셨고 맡겨주셨거든요. 건강도 주셨죠. 지식도 주셨죠. 시간도 주셨죠. 물질도 주셨죠. 직장도 주셨죠. 행복도 주셨죠. 자녀도 주셨죠. 기쁨도 주셨죠. 주셨어 안 주셨어요? 주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여러분 뭐예요? 고멜처럼 딴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을 줬더니 건강으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재물을 줬더니 돈으로 딴짓을 하는 거예요. 명예를 줬더니 명예로 딴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줬더니 뭡니까? 자기 드러내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돈을 줬더니 죄를 범죄하면서 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쓰고 온전히 써야 되는데 그걸 뭡니까? 죄악을 범죄를 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모르니까. 자기 것인 것만 알아. 건강도 내 것입니까? 빼앗길 때 그때 뼈저리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고멜처럼 딴짓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했더니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해버리고 또 순종하라고 했더니 또 말도 안 듣고 또 불순종하고 죄를 더 뭡니까? 차곡차곡 쌓게 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요.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요. 타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너를 어떻게든 간에 구원을 시켜보려면은 너 그렇게 갔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안 되겠다. 거친 돌로 가자. 거친 돌로 갔을 때는 너가 힘들겠지만 지금은 힘들겠지만 다음을 위해서 안 되겠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왜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거친 돌로 데려가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듦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힘든 삶을 자초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초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삶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을 못 깨닫으니까 결국은 지옥 가거든. 그러면 안 돼. 사랑하는 내 자식이 지옥 가면.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옥 못 가게 뭡니까? 광야를 보내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배도 골기도 하고 회초리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가서는 안 돼? 지옥을 가서는 안 되니까. 그 거친 들판이란 모든 것을 여러분 이 광야요 거친 들요 이 거친 들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예요.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끝에는 여러분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뭡니까? 코너를 몰아요.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아니에요.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아니에요.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왜요? 독대하기 위해서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만 바라보라고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창조자만 바라보라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진짜 남편만 바라보라고. 하도 가짜 남편을 많이 가니까 가짜 남편 또 찾으러 가고 또 가짜 남편 찾으러 가니까는 거친들을 안 만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전에 깨닫게 하는 교육의 장소가 바로 거친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친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요 애굽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애굽의 모든 삶들을 그냥 다 거기서 털어내라. 광야에서 털어내라. 근데 다 털어내고 가나안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광야에서 다 털어내지 못해.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이 요만큼에 나와 있고 그냥 1m나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는 다 죽이잖아요. 1세대는. 그리고 2세대 가잖아요. 2세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잖아. 그렇잖아요. 거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훈련해요. 이 땅이 지금 뭡니까? 광야까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그 거친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타이르는 곳이죠. 타일러, 광야로 데리고 가죠. 타이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하나님 인도하잖아요. 그렇다고 했어요. 굶주린가요? 만나를 내려드리잖아요. 그렇다고 고기 안 먹어요? 매출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다 먹어요. 신발 40년을 신어도 한 켤레도 신어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은 여러분, 내가 편한 동안은요, 내가 정말 편한 동안은요, 정신을 못 차리게 돼 있어요. 창조자의 음성이 안 들려. 교회가 안 들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때로는 나에게 수반되고 통증이 수반되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따라온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한가하고 내가 편안하면 잘 나가면 하나님 없습니다. 없어요. 안 찾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군중 속에서 인기를 누릴 때, 무엇인가 잘 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남편 찾지 않아요. 싹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remember, 기억해라 하시겠어요? 신앙은 기억해야 돼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는 거예요. 거친들로 데리고 나가 모든 것이 우상이었음을 딱 그때서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안 보여요. 그것이 참된 길이 안 보이고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여정 속에서 광야에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 다 뭡니까? 막혀 있어. 오직 누구만 봐야 돼? 주만 바라보게 돼 있어. 그때서야 진짜 주님이 보이고 진짜 내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 제대로 된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뭡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멘. 인간은 미련해가지고요, 거친들인 광야로 갖다 내놓아야만 비로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또 되는지를 잠시 동안은 기억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 믿는 사람들을요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고 삭막한 광야처럼 주변을 만들어 보내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손에 가득 쥐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뭔지 몰라. 다 중요한 것 같아. 다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오늘날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점점점 이 시대를 거친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친들로. 정신을 못 차려. 어떤 분은 이미 아굴 골짜기와 같은 모습들이고 거친들과 같은 환경에 들어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거친들이나 광야, 아굴 골짜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조금 잃은 것은요 이 생명을 잃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굴 골짜기. 아멘. 거친들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시켜서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몰라요. 돌아올 줄 몰라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거친들 광야로 가야 돼요. 그때서야 눈을 뜬다는 거죠. 메마른 광야의 인생에서 여러분 돌아와서 주님과 뭐예요?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행. 에녹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훈련의 장소인 거친들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훈련하셔요.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는 자들은 훈련을 잘 받아야죠. 트레이닝을 받은 자는 트레이닝을 잘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과제물을 내주면 과제물을 잘 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가면 두드려 맞아요. 우리도 예전에 과제물 안 내가면 두드려 맞아. 엉덩이를 맞든지 손바닥을 맞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과제물을 했을 때 뭡니까? 선생님이 내놓은 과제물을 그냥 하고 놀아도 그걸 하고 놀면 되는 거예요. 하지 않고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정이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해야죠. 근데 안 해. 언제까지 안 해? 광야에 들어설 때까지도 안 하는 거예요. 몰라.
참 우리 어떠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어떠한 성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자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부모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웃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언제 들리냐? 광야로 밀어 닥치니까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친 들에 들어가니까 삭막한 광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거기서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들짐승같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거기서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 거친 들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저주인 줄만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신 곳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거기서가 뭐예요? 거친 들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거친 들에서 포도원이 나와요?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악을 골짜기가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고 죽음의 골짜기인데 여기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어떤 걸 준비하십니까?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멘. 힘들지만은 여러분이 트레이닝하는 그러한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지만. 아멘. 그래서 고멜의 어두운 인생에요 찬란한 빛을 비추는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악을 골짜기에 세상에 절망만 있을 줄 알았던 여기서 소망의 문이 열린 거예요. 위로의 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환경에 이상한 변화가 있다고 느껴진다든지요, 거친 들로 가고 있다든지요, 악을 골짜기를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저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멘. 하나님의 손길. 둘째는 뭐냐? 이 거친 들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뭐냐? 감격의 노래를 불러요. 아멘.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 공고해. 번뇌하고 뭡니까? 참 어려워. 살아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중간에 그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노래한다는 거거든요. 응대하리라, 노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고멜의 입에서 드디어 노래가 터져 나와요. 저렇게 바뀌어지지 않을 아주 간음도 음란도 아주 그냥 몇 번이나 뭡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 정가범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정가자. 간음의 정가자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여인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런 사람도 변화받을 수 있을까? 한 여인이 이제 뭡니까? 구원의 그런 소망의 문에 들어와서 뭡니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고멜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열매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고멜은 여러분 그동안 거친 들에서 통곡하며 살아온 여인이었거든요. 노래를 잃어버린 지 오래된 여인이요. 그런 노래를 잃어버렸으니까 항상 뭡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으니까 진짜 남편 놔두고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어때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된 남편의 사랑에 노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사랑의 감격으로 돌아와서 부릅니다. 응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과 함께 거친 들로 나갈 때는 너무 숨이 막혔어. 너무 힘들었어. 왜? 코너로 모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갈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올 때, 훈련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훈련이 너무 힘들어. 고대요, 고대. 엄청 고대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마무리가 되어져 갔을 때, 이야, 감격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첫사랑의 감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뭡니까? 뭘 불러? 흥얼흥얼 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회복된 거죠. 주여 하면서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이 나를 코너에 몰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거친 들의 광야에 거기다 나를 몰아넣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바꿔지지 않았으면 거기 독한 그곳에 하나님 보내셨을까요?
그 정도로 제가 교만했네요. 오만했네요. 자만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진정한 그래서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고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거친들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 시간 말이죠. 그 거친들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입니다. 아멘. 저주하기 전에 위로하시는 자리예요. 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훈련 장소,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그래서 교회는 훈련소예요.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서 어떤 훈련을 하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남을 수 있는 훈련, 인내의 훈련을 배운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고 딸랑 가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훈련의 장소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뭡니까? 이 세상의 보루가, 진짜 여러분 생명의 보루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뚝이 터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뚝이 터져서, 교회 뚝이 터져서 세상 물결이 흘러 들어와 보면 끝나는 거예요. 타락돼 버리면 그 뚝을 단단히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훈련 장소 교회에서. 절망의 문을 탈출해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거친들 광야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소망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참 소망의 문은 없습니다. 지금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바람 피운 아내를 갖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또 어떻게든지 타일러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몰라. 그분 안에 참된 소망과 희망과 성동감이 있죠. 예수.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양들이 들어가는 문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친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금 감격의 노래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땅에서요 숨 쉬고 호흡하며 여러분 사는 사람은요 유익이 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자신에게나 사회에나 하나님께요 무익한 사람으로 산 사람이 많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참된 삶을 살든지 아니면 무익한 삶을 살든지 한단 말이죠.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또 어떤 사람이냐, 사는 것조차가 후회스러워. 사는 것이 후회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아팠었어. 우리 주님이요 너무 아프셨어. 내가 너를 선택한 게 너무 아프다. 내가 왜 너를 왕으로 삼았는지 모르겠다. 너무 가슴이 아파. 너를 차라리 왕으로 내가 안 세웠으면 죄라도 안 범했을 건데.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여러분 조옥수 목사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최소한 후회는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 너희를 택했는데 네가 이렇게 절대로 아무리 코너로 몰아넣어도 너 절대로 안 변하구나. 야 너 내가 너를 선택한 걸 너무 내가 후회한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변화가 없어요. 왜 내가 너를 선택했는지 후회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성경에서는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셔요. 후회하셨더라.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울과 같다면 여러분 정말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같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가룟 유다. 3년 동안 여유를 줬어도 바뀌어질 줄 모르고 기다려줘도 뭡니까? 더 악하게만 되는 거예요. 더 악하게만 되고 뭡니까? 더 사단의 자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너에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소리 들으면 청천벽력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후회한다.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고 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다. 이 소리는 안 들어야 돼. 아멘.
이런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여러분 인생의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다 잃어버린 사람들.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요 축복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도하면서 가족들도 예수 믿읍시다. 제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요. 예수. 예? 돈 조금 없어도 명예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권력도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만 믿읍시다. 제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콧방귀나 택택 끼요. 그냥 콧방귀나 택택 끼요.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이 세상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절제합니까? 얼마나 인내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다면 아주 화려하게 살아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화려하게 살아버리죠. 이 세상 끝이 나면. 그러나 아니다니까요. 새로운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또 다른 새로운 영의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그 영의 삶에 연결돼서 이때어져 계속해서 살아가려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내 몸을 뭡니까 세상에 던지면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아멘. 거룩한 생각을 품고 거룩한 말을 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영원한 삶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과 끊어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 왜요? 안 믿으니까. 이 세상이 최고고 이 세상 끝나면 끝나버리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한 생명과 잇대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죠. 그렇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너는 없다고 생각했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고 구원이 영생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너는 용골이야. 하나님이 지옥에 보낸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따둑따둑 타이르잖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잖아 해도 말 안 들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말을 들어야지 말을. 그래야지 살죠. 아멘. 베드로 바울 보세요. 인생 역전을 겪은 사람이요. 우리는 인생의 역전을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거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 있어.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요. 베드로. 누구예요? 바울이요. 바울.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3번이나 한 자리에서 부인해버려요.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살았는데 막 제일 잘난 척 했어요. 자기가 제일 믿음이 좋은 채만 했거든요. 모른다니까요. 뭡니까? 배신해버렸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 예수에서 죽어버리잖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막 씻고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다 찾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같이 앞장섰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뭡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점점 예수를 믿고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어때요? 주를 위해서 이제는 온전한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버려야 돼요. 아멘. 이들이 마지막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나가요. 누구나 사람은 성공할 기회와 실패할 기회에 대해서 매 순간 자신이 보여 초이스해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도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여러분 예배 시간 때마다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가지고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서 그래서 깨달으셔야 돼. 아멘. 작년하고 올해가 지금 올해 보세요. 한 달 좀 남았어요. 그죠? 2달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럼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작년보다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이상하게 된 사람이 있어. 믿음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있어요. 업그레이드 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고멜처럼 항상 끄집어 놨다 또 데려다 놓고 또 나가고 또 데려다 놓고. 근데 결국은 고멜도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매 순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가룟 유다는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아멘. 후회한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데. 본문 말씀에 등장한 주인공 고멜이라는 여인도 여러분 후회스럽고 실패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요, 그의 마지막은 아름다움으로 끝을 맺어요. 누군가의 희생, 누구? 남편의 희생. 누구의 희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아멘.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멜은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아내로서 그녀의 인생을 가리켜서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골골짜기의 삶을 산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방황하고 고통과 환난, 범죄와 타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아골골짜기처럼 괴로워 인생이. 괴롭다 못해 시달린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시달렸어.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고 맨날 나가. 만족을 못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자기라도 행복했겠어요? 힘들었겠죠. 아골골짜기 인생은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대한 여리고 성을요 무너뜨린 후에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이 아이성 전투에서요 완전 패배해버립니다. 네. 패배해가지고요, 그 사건을 배경으로 등장할 때 최초로 사용되었던 이름이 뭡니까? 아골골짜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탐욕과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뭡니까? 졌어요. 피했어요. 전쟁에 피했어요. 그게 비극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누룩 하나가 있어가지고 패해버린 거야. 패해버려. 전투에서 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누룩 하나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한 사람이 누룩이 엄청 무서운 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누룩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옷 한 벌에 눈이 멀었고요. 은 200세겔에 눈이 멀어버렸고요. 금 50세겔을 장막에 숨겨버렸어. 쓰지도 못해 죽습니다, 여러분. 훔쳤긴 훔쳤는데요, 지가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지뿐만 아니라 가족도 다 죽어요. 나 한 사람만 잘못하면 됐지?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나도 죽고 가족도 죽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죄가 되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범죄자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요. 이런 누룩은 살려둘 수 없어. 왜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그걸 처단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랑이요. 범죄에 사용되었던 물건들을 뭡니까? 싹 부정해서 다 태워버립니다. 다 훔쳤던 거 뭡니까? 훔쳤던 거요, 그 사람과 훔쳤던 물건들을 한꺼번에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진노와 불타는 화염으로 끓어오르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아골골짜기예요. 이곳이 아골골짜기예요. 아골골짜기는 여러분 죄의 무서움과 아골이라는 뜻 그대로 괴로움, 고통의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요, 이런 괴로움과 고통의 삶을 산 여인이에요, 여인. 여러분 고멜은요, 음행을요 말도 없이 많이 저질렀던 여인이에요. 간음을 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삶을 일삼던 사람의 밥 먹듯이 해서 밥 먹듯이. 사단들이 끌고 다니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예.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 안 해. 끌려다녀버려. 사단이 그냥 사단이 끌고 간 대로 끌려다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전되게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낸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보세요.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회를 여러분이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끝장난 것 같아도 고멜이 무슨 뜻이요? 드에아운드 끝장나서 끝이다 이 말이에요. 끝장난 인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예.
회복되잖아. 복원되잖아요. 회복되잖아. 복원되잖아요. 한 달 남짓 동안의 그러한 연단 가운데 삶이 그냥 그 연단이 아니에요. 그 상황 그 안에 그 기간에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갔어요. 여러분들. 더 귀하게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끝장난 인생도 다시 거듭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이. 아멘. 아무리 힘들고 도저히 이제는 안 돼. 할 수 없어. 안 돼. 이런 현장에서도 다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다 잡아주시고 확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도 이 14절 15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거친 들에서 주님이 이제 나를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그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그리고 이 한 주도요. 나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삶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장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고멜과 같이 끝장난 인생이었고 가늠한 인생들이었고 음란한 인생들이었지만 끝까지 남편 호세아를 아버지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해주셔서 결국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나는 너를 선택한 것이 참 후회스럽다. 이런 말을 절대로 듣지 않도록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잘 관찰해서 보게 하시고 성찰해서 보게 해주셔서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 안에서 수정하고 더욱더 아버지의 좋은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귀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